지금 그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아람,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한국을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1절에 보니까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이 뜻은 이제 속히 노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가서 빼서라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걸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와 스가랴를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아마 이 서판은 성문에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이 이사야가 아내를 가까이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했습니다. 즉 그 뜻이 뭔가 4절에 이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기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이라. 그렇게 이 아이가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부르려면 한 2살, 뭐 3살 그렇게 되기 전에 결국 아수르가 이 나라들을 다 지배한다 그거예요. 여기 보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죠. 또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더 위가 이제 아람이고 그 밑에가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인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지금 남왕국 유다를 괴롭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허락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 두 나라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지금 유다도 굉장히 패역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불순종하는 그러한 나라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시려고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 아들이 한 1년에서 3년 되었을 때, 1살에서 3살 정도 되었을 때 아수르가 이 다메섹을 정복하고 또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요단강 저편 땅을 빼앗습니다. 이때가 BC 73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1절부터 4절 이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연합해서 남한국을 괴롭히기도 하고 뭐 이런 거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허락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람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수르를 불러서 그렇게 하시겠다. 한 나라의 왕이 죽고 살고 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이것을 다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역사를 살고 있으면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되고 시진핑이 어떻게 하고 또 아베 총리가 어떻게 하고 이런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은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사실 우리 앞날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 그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도다.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 졸려온 사람들 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잠을 주신다. 그럼 이제 편안하게 걱정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린다면 어떤 것을 실행하기 전에 결정하고 실행하기 전에 충분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많이 의논하시고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자긴 실패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 인생의 앞날에 걱정이 없어요. 원래 다 우리는
순탄하게 되어 있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신앙인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를 충분히 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어떤 결혼이라든가 뭐 이사 가는 문제라든가 취직이라든가 그리고 나의 그 비전,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하다가 죽어야 될 일이 있죠. 이런 비전 아니면 뭐 자녀 양육 이런 모두도 내가 뭐 안달복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하고 우리가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후회가 없고 승리할 것이며 정오의 해처럼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돈은 없겠죠. 또 때로는 원하던 것들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육신의 병도 걸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실패한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험한 인생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큼 더 살아야 돼요? 50년 혹은 40년 혹은 뭐 20년 더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비결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자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충분히 써먹어야 된다. 이걸 잘 써먹으세요. 다른 말로 한다면 써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런 역사의 모든 걸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앞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가 참으로 은혜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가? 그 8절까지가 유다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내게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여기서 6절의 이 백성은 이제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이 실로아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물이에요. 근데 그것은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아 목까지 흐르는 바로 그러한 아주 자그마한 이런 뭐랄까 좀 개천이라고 할까 좀 그런 물인데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대신 르신과 이건 아람 왕이죠. 르말리아의 아들 바로 베가라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뻐한다. 이건 뭐냐면 자기들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비관하고 우리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지금 강한 나라 아람과 이게 다 나중에 망할 거지만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주신 하나님의 이것을 감사로 받고 잘 견디며 행복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큰 하수를 보내겠다. 곧 아주 거기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유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를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바로 들어온 건 아니고 먼저 그 모든 골짜기에 차서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아수르가 그 위력을 가지고 그 모든 위력을 그들 위에 덮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 흐름상 북왕국과 아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덮고 그것이 넘쳐서 유다까지 흘러 들어와서 목까지 미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과 더 위에 있는 아람을 다 멸망시키시고 유다는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거의 이제 멸망 직전으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과 아람의 운명, 그다음에 유다의 운명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8절 후반절부터 경건한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힘든 상황이라도 경건한 신자는 소망이 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려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잖아요. 그의 펴는 날개에 네 땅이 가득하리라. 그것은 보호를 얘기하는 거야. 보호. 하나님의 보호.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그 목까지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아무리 강한 그 아수르 할지라도 결국 나라가 망할 수 있고 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경건한 신자를 흔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왜 아수르가 이런 경건한 자들을 꺾을 수 없는가? 그러나 그들이 끝내 패망하리라. 시행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보니까 함성을 질러도 안 되고 또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떼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아무리 아수르가 깨어 있어서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경건한 신자들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을 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말을 해봐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전쟁에 죽을 수도 있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경건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민족인 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지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결국 멸망의 위기, 목까지 찬다고 그랬어요. 후에 이제 멸망당하죠. 다 멸망당하죠. 물론 아수르에 의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경건한 자들은 보호되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자가 공격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어떠한 공격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항상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역사상에서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인물일 때 이 나그네 길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믿음의 인물은 항상 그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그는 끝내 참수형을 당했지만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랬지만 그의 삶은 승리자의 삶이에요. 오히려 그가 최강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얼핏 보면은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쫓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다윗이 최강자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이야말로 최강자였어요. 그가 진짜 승리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경건한 민족,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이긴 자, 승리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로 치자면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고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돈도 없고 뭐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우리라는 사람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고,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사자예요. 사자. 동물들 많이 있을 때 사자란 말이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자예요. 우리가. 세상은 토끼입니다. 토끼요. 세상은 양이요. 세상은 사슴이요. 노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 회사에서 상관이 내 신앙을 박해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지 모르겠죠. 이제 국가가 혹시 우리의 신앙을 박해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또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수 있겠고,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승리자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진다. 그래서 항상 지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우리 보통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에서 졌는데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기도를 듣다 보니까 나는 세상에서 원래 지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용서를 구해서 또 살고, 약간 이런 게 각인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겨요. 우리를 신앙을 쓰러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경건한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앞길 꽉 막혀도 우리 신앙 떨어지지 않습니다. 돈 없어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자가 말이죠. 양이 울었다 이거. 양 무서워. 양의 소리 듣고 그건 안 되죠. 양이 사자의 막 울고 무서워 이래야 되죠. 우리가 사자인데 저 큰 양이 음매했어. 무섭다. 그럼 그거 되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사슴의 그 뿔을 봐라. 뿔. 사자 오히려 뿔을 막 녹용 같은 거 확 먹고 그래야죠. 우리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직장에서 상사가 나 막 술자리 안 가면 나 회사에서 자를지 몰라. 너 교회 다니고 술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너 이번에 안 뽑아 막 그럴 때 우리 그럼 나 쫓겨나면 어떨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우리는 쫓겨다니는 다윗 그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승리자. 그리고 죽어도 승리자예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는 항상 이 승리를 생각해야 돼. 절망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 길이 있어요. 근데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지금 하는 일이 다 안 풀리고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고 뭐 자녀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니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병 때문에 여러분 막 힘든 일이 있습니까? 살 길이 있어요. 세상에선 못할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있는 것처럼 10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왜 저들은 아수르가 이길 수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현재 힘든 현실에서도 우리가 씁쓸하게 힘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겐 이런 환경일까? 우리는 비록 힘든 상황이라도 희망적인 말을 많이 하시고 또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인 이상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운 게 어디 있으며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이런 경우 있겠죠.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돌아가신다면 그땐 여러분 절망하세요. 그때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그까지 뭐 돈이 좀 없다고 뭐가 꽉 막힌다고 현대의학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우리 걱정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살아계시는 한 우리는 계속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다 망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자신은 남들이 볼 때 어때요? 좀 긍정적으로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건 다 주관적인 결정이에요. 주관적.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똑같은 상황인데 얼마든지 기쁘게 살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걸 갖다가 놓고 자기 생을 아주 비관하고 이제 혹시 내일 죽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내일쯤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경건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1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내가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면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들의 백성의 길로 가지 말란 말. 이들은 뭐냐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는 그들의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아마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 가운데서 아마 자기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혹은 이사야에 대해서 혹시 제가 아수르 쪽을 자꾸 얘기하는 걸 보면서 누가 반역자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도 말하지 말라. 어쨌든 이 흐름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도 너는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잘못됐고 두려워하고 이런 걸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경건한 성도는 뭐 전쟁이 나든 아니 우리가 가장 비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을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해서 아주 경외하라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가? 거기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리라. 이 피할 곳이 된다는 거예요. 성소가 된다면 우선은 피할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세요. 피할 곳이 된단 말이에요. 안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불경건한 사람 패역한 신자들에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이 두 집이라는 것은 북왕국과 남왕국을 얘기하죠.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패역하거든요. 불순종하고 있고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야말로 아주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함정과 올무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로 가야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피할 곳이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친 것이 될 거예요. 망하게 된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의인에게는 성소가 되고 죄인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경건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할 것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회사에서 혹시 따가 됩니까?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뭐 이렇게 지내서 따가 됩니까? 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우리가 안 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저절로 그걸 조심해야 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예요.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있는 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남을 주님을 위한다는 말 속에는 곧 이어 남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세상에 따라 살지 않을 것을 결심하시고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무리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또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성소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이 시간이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한번 이 바로미터가 돼요. 시금석.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할 때 주여 하고 하면 힘이 막 생깁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를 볼 때 참 흐뭇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면 혹시 하나님 하면 이렇게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는 좀 멀리 떨어진 사람 같아. 또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하면 이렇게 꺼리낌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삶 속에 다 제거하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 하면 피할 곳이 돼야 돼. 하나님 하면 우리 언제나 뭐 어머님 하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어머님 하면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참 편해야 돼.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 있다가도 주님하고 이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무슨 수요예배다, 예를 들면 수요예배다, 왜 그건 뭐 수요예배로 와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죠. 그게 아니죠. 이 수요예배 오는 것은 어떤 미덕이 아니라 내가 바쁜 직장 생활 이렇게 지내다가 일주일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갈 때 와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끝난 다음에 우리 한 40분, 50분, 1시간 정도 또 개인 기도할 때 이게 좋아서 와야 돼요. 그 기도 시간이 좋아요. 그때 자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집안에 막 문제가 있다든가 참 무거운 짐이 있어 자기에게. 뭐 또 아니면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배우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앞날의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를 그 순간에 완전히 무장 해제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넋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아래서 우리 뭐 상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든 경우 누구한테 얘기만 해도 많이 풀린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어째서 덧붙여 생기는 이익일지 모르고 이거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또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마음에 고질적인 거, 힘든 거 응답 받을 때까지 미리 자기가 그걸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여튼 벌써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마음의 평안함.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죠.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그가 14절에 그가 성소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야 됩니다. 걱정 있이 살면 안 돼요. 걱정 없이 살아야 돼요.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문제, 아내 또는 뭐 어떤 문제든지 회사 문제 걱정 없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또 우리 보고 행복하게 걱정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이게 구호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빨리 이런 삶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태권도 도장 그래도 한 3년 다니고 좀 5년째 다니고 있고 태권도 도장
그럼 이제 좀 검은 띠라도 뭐 하나 다 메고 있어야지. 아직도 하얀 띠 메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5년째 하나 성실하게 내가 여기 잘 다녔어. 그런데 하얀 띠는 아니면 파란 띠. 옛날에 제가 파란 띠였는데 파란 띠 메고 있으면 됩니까? 5년씩 다녔으면 이제는 검은 띠는 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생각해요? 아니면 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한 5년쯤 다녔으면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하얀 띠 메고 뭐 기본 동작하고 있으면 아니 중국어 학원을 그래 5년씩 다녔는데 아직도 니하오 그 다음부터 할 말 없어 그냥 뭐 눈치 보고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벌써 교회 왔다 갔다 한 지 벌써 5년이 넘는데 아직도 이런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을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은 걸 정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건 어찌 된 일이죠? 그런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평안을 얻지 못했다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나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 행복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얘기 안 하면 그게 뭐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상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예, 물론 알아요. 돈은 없어요. 저 행복합니다. 물론 돈은 없죠. 예. 앞날 잘 안 풀려요. 예, 알아요. 결혼 문제 잘 해결 안 되고 있어요. 또 뭐 부도가 나려고 그러죠. 그래도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어야 되고 나의 이런 안돈, 아주 평안함, 걱정 없음, 그가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건 내가 이렇게 살아봅시다. 우리 자 걸기대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자. 네. 이게 아니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고 혹시 우리가 못 사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목도 아픈데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행복하고 우린 기쁜데 그렇게 못 살고 있다면 그건 웬일이냐. 혹시 자기가 그렇다면 지금 자기의 공부 방법이 잘못됐는지 혹시 주위에서 어째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기쁜 가운데 사는 사람 사는 것 같다면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유학이라든가 뭐 어려운 뭐가 있을 때는 이미 갔다 온 사람이라든가 또 어떤 어려운 시험에 이건 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면 그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래서 물어봐서 아 그렇게 공부는 그 정도 하고 어떤 책을 보면 된다. 이걸 아는 것처럼. 왜 나는 교회 다니지 나는 벌써 3년 이상 지났는데도 왜 나는 행복을 못 누리고 있어? 물어보라고요. 그 사람한테. 누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거 이상이 난 3년 다녔는데 아직 나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염려 걱정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염려 근심이 없습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답할까요? 내가 보기엔 대충 그럴 거예요. 777을 해라. 뭐 이런 말. 수요예배를 좀 나와서 너도 중간중간 기도를 할 것이고 웬만하면 교회 근처로 이사 와서 그래서 너도 아침에 기도하고 퇴근 후에 괜히 친구 따라 술집에 가지 말고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 된다.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번 물어는 보세요. 물론 교회 근처로 오는데 이사 오기 얼마나 어려운데 알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이제 교회가 멀어서 수예배도 못 오고 근여기도도 못 오고 알아. 제가 알아. 멀어서 못 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자기 집 근처에는 순절만 있습니까? 우리 집 근처에는 순절만 있어. 그래? 근처에 교회 있지 않아요? 예? 이단 같은 거 말고 좀 그래도 가서 그럼 거기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수예배 거기도 나오고. 꼭 우리 교회 수예배만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열심을 내자 이거예요. 물론 교회 근처에 하긴데 교회 근처 와도 또 아침 기도에 안 나오고 뭐 수예배 또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가 평안과 기쁨을, 중요한 건 그예요. 저는 방법을 얘기 안 하겠어요. 예? 방법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나 자신이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든지 지금쯤 교회 다닌 지 벌써 3년 넘었는데 아직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으면 그게 어찌된 일이죠? 교회 왜 다니는 거예요? 주일이니까 나간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자기 질문하세요. 지금 행복해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여기는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라. 이 얼마나 이 말 속에 그냥 그가 보호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 우리는 참 좋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경건한 성도는 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백성의 길로 가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잘 경외하고 살라고 그랬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고, 세 번째는 16절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이 신실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멈추겠다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 신실한 자들에게만 이제 그들 사이에서 이게 나중에 확인될 수 있도록 봉함하라, 그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제 유다에 대해서 낯을 가리우겠고, 신실한 자들은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리겠다. 이거 이제 길이 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와 내 자녀들, 실제 자녀도 될 수 있겠고 혹은 신실한 신자 되겠는데, 이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배역한 백성들 중에 그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동일한 환경에서 너희가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목사님 직장 생활이 힘들고 야근하고 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칠칠 못하고, 근데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이들이 예표가 돼서 이제 이들을 갖다가 너희가 그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좇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는 봉함돼 버렸어요. 그 말 속에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쫓아나가야 된다는 거 말씀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가 끊기니까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얘기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구하겠느냐. 이 계시 없는 우상, 죽은 자, 그것은 계시가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우리는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빛이 없으니까 땅을 헤매며 곤고하고 줄이고, 그래서 그때 격분하여 이들은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런 깊은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간다, 그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구하고, 그들은 흑암 중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깊은 흑암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봉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향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기회를 계속 주시지만 우리가 계속 완고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막으시겠다, 감추신다는 거죠. 감추신다.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에 사는 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열심히 이 말씀을 배워서 흡수하고 이걸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기회를 거둬갈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정말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국가가 된다든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무슨 치매 같은 게 걸린다든가, 그러면 이거 잘 말씀을 이해도 못할 거, 기억력이 많이 상실된다든가, 아니면 시력이 굉장히 감퇴돼서, 물론 음성으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 본인의 마음이 닫히면, 본인이 안 읽으면 성경책 아무리 갖고 있어도 성경책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도 안 봐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죠.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가까이 안 하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좀 가까이 안 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줘봐야 그가 받아들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둬가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형벌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 주의 직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무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나는 왜 주님의 일을 안 하는가? 내가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게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또 동시에. 그래서 혹시 그럴까봐,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까봐 여러분 되도록이면 한번 조장이고 뭐고 맡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할 수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고, 나는 내가 싫어서 지금 조장을 안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게, 아니면 무슨 직분자, 아니면 전도대원, 하여튼 이런 것들 내가 싫어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두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아직까지 하나님 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요. 또 이러한 자아상 때문에 제가 아주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결국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거, 이게 형벌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금 기회가 될 때, 아직 건강이 있고 시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될 때, 지금보다 여러분 조금만 더 지금 상황에서도 노력하면 더 볼 수 있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에게 66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히. 사실 우리가 이사야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이사야를 거의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가서를 공부하잖아요. 미가서 같은 거 생전 모르는 채 저는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나는 20년 넘게 미가서를 제대로 몰랐어요. 스가랴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사실 요한계시록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공부해서 한 거죠. 다 공부예요, 공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우리 경건한 신자들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주위에 휘둘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가더라도 우리는 가지 않아야 돼. 특별히 우리만이라도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길을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거룩하다 하면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힘든 일이 되겠지만 우리는 17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그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 말씀이 내 삶에 비친 것을 깊이, 아주 깊이 깨달아. 여러분 인생을 혼자 가지 마세요. 말씀과 함께 가세요. 말씀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한번 실험해보고 실험해보세요. 깜깜한 밤에 불 하나도 없는데 그냥 막 걸어보세요. 넘어지고 다치고 부딪히겠죠. 한번 실수해보세요. 그게 빛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으십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안 보고 기도생활 잘 안 하면서 인생길 갈 때 막 열심히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위를 맴맴 돌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가세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해서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동시에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이 없는 세상 사람들, 지금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부장, 아니면 이사, 젊은 날에 이사 됐고 지금 계속해서 전무로 막 진급이 되고, 또 우리 주위에 누구 아무개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직장 내에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실은 오늘의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그들은 흑암 중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거,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멋있고 능력 있고 회사에서도 인정되고 아주 승진도 잘 되고 다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흑암 중에 살고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백성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도 그렇게 잘 나가는 무슨 이사라든가 잘 나가는 무슨 부장,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그들이 참 지금 흑암 중에 헤매고 있다, 이렇게 뭐 때문에 사나 이렇게 보이냐 이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살고 진지하고 똑똑하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일이 다 잘 풀린다 하더라도 그들은 어둠 안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헤맬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었나요? 저도 이 모태신앙으로 제가 정신 차리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그땐 잘 몰랐는데 제가 빛 앞에 나왔을 때 보니까 그게 참 힘든 길이었다고. 평안도 없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방향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행여나 우리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경을 도대체 뭐 읽는지 마는지, 그러니까 이 빛의 인도를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 헤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헤매고 있죠. 근데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이 말씀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어둠에 있는 거구나. 그 안에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기억이 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전에 우리 방황할 때 그때 정말 좌절했고 어두웠어요. 목표가 없어지고. 잘 이유도 모르죠. 그때 왜 내가 그때 평안이 없었는지, 기쁨이 없었는지, 행복이 없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헤맸다는 거예요. 혹시 그게 근데 그렇게 살았던 게 혹시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을 몰랐을 때 어두울 때와 지금 이렇게 아주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까 이 값어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의 유익은 뭐가 있냐면 자기가 어두움이라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곤고하다.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유는 한 상황은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어. 한 뭐 20몇 가지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하거든. 아무리 목사님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집안에 이런 문제가, 부모님의 이런 문제가 있고 지금 사업에 막 부돈 반쯤 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대안이 없는데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 앞에 안 갈 때, 즉 말씀 따라 삶을 구축하지 않고 그냥 살 때는 그때 자기가 정말 곤고함을, 주님 없을 때 그 소망 없음을, 한숨 쉬던 자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요즘 보니까 뭐 머드 뭐 이런 진흙 뭐 이런 거 체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안 해봤겠지 잘. 근데 그런 거 뭐 체험 한번 해보면 좋겠죠. 뭐 그러나 매일 바르고 매일 그러고 남은 생 산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잠깐 체험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그렇게 안 보고 일주일 내내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했더니 그 결과를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 이건 마술 같아도 말이죠. 근데 마술 하나 할까요? 마술? 네. 여러분은 기도 생활 좀 하고 성경 좀 읽어보세요. 평안이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기적처럼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협에도 나와보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아까 얘기했어요. 교회 근처가 아닌 경우에는 자기 집 근처에 교회 가서 수협에 들여보고, 교회가 멀다 이 얘기만 하지 말고 집 근처에 가서 수협에도 기도도 좀 해보고, 정말 그랬을 때 야, 참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고 기쁨이 찾아오는 걸 느낄 거예요. 마음의 평안, 행복, 자유함. 저는 정말 그 말을 여러분들 공감을 하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저는 그 말이 너무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은 어째서 진리를 아는데 자유를 얻습니까? 근데 진짜더라고요. 참 자유함. 그 자유함 갖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모르겠어요.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 좀 많은 사람이 빛 앞에 들어와서 이 빛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오늘의 말씀을 잘 보니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역하고 떠나고 말 안 듣고 그들은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지내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 타락한 시대, 먹고 살기 힘들고 온통 어려움이 잔뜩 있는 불확실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앞날이 겉으면 꽉 막혔고 뭐가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빛, 우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더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 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자꾸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뭔가 좀 새로운 것 좀 없나?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쫓아가 보고 무슨 새로운 거 없나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은 이게 다예요. 경건한 삶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죠.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이걸 굳힐까를 고민하셔야지 또 뭐 다른 거 없나 이러지 마세요. 이걸 잘 굳혀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나가다가 그래서 이 지금 한번 얻은 여러분의 평안과 기쁨 우리 많은 사람이 지금 평안과 기쁨을 얻고 있죠. 일일이 물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대로 유지해 나가세요. 오히려 굳히기 위해서 더 누리세요. 평안을 더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쁨도 지금 기쁘지만 더 기쁜 거예요. 우리는 슬프냐 기쁘냐나 기쁨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기쁨을 얻었지만 더한 기쁨 또한 더한 행복 더한 이런 평안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되고 지금처럼 여러분 계속 사셔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정말 기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흑암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은 나의 성소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점 힘든 점 그거 없는 사람 누구 있나요?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과 그걸 자기가 쥐고 그러면 죽는 날까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참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해결받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귀하게도 여러분 과거에 참 헤맸던 시간들 어둠에 있었던 시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께 나왔으니까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날마다 더 평안이 행복이 날마다 더 넘치는 오히려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